오늘은 이제 4차 예수의 부활과 사도들의 복음의 기원. 그러면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것과 사도들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 안에서 그거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부활이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사도들의 복음의 기원. 이 부활은 하나님의 행위예요. 이거는 바로 없었던 것을 이미 끝난 것 같다가 다시 일으킨 것이 부활인데 이거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행위고 이 부활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빚을 사건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가 거짓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모두 도망갔어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부활된 예수가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달았는가? 바로 이 예수가 그 기득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그 예수가 거짓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 준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예수 할 때 이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에서 헬라어 말이잖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구약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직분이 있었어요. 선지자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중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사야라든가 대표적인 예레미야라든가 왕은 다윗 왕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도 있었고 요시야도 있었고 그래도 선한 왕.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 아론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들도 메시아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메시아.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러면 그 복수호칭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는 것들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예수님.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 그런데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 육신으로는 맞죠.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해가지고 족보가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혈통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결의 영이에요.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구별된 어떤 것.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바로 온전히 구별된 그 성결의 영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서 공생의 시간 동안에 죽은 자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다 그들은 살았다가 다시 나중에 다 죽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유일하게 부활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다른 사람 다 멀리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와 정말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베드로는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잡고자기한 상태에서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정말 아침밥을 지어주시고 조반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보시잖아요. 그럴 때 완전히 무너지고 이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까지 가기도 전에 이들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전과 부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삶이 달라졌느냐는 거죠. 왜 성경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 1.1력도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나무도 시들고 꽃도 시들고 다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 영영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할까? 우리 안에서 부활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는 것, 장사 지낸 것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안에서 주인 되고 싶고 내 판단, 내 정죄, 우리 얼마나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우리 스스로 똑똑한 막 열등식이 왔다 갔다 하죠. 막 여러 가지 안에서. 근데 왜 우리 안에서는 이런 부활의 능력들이 안 나타날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제 뿌리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해서 또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졌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넘겨졌다.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우리를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받은 것이었는데 여러분 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그들의 유대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죄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가장 큰 게 뭐냐면 성전을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해요.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확 돈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장소고 이들 안에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을 갖다가 너희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46년 동안 공을 들여서 이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이런 자들과 결탁해갖고 정치와 또 종교가 막 결탁이 되고 경제가 막 결탁이 돼갖고 거기에서 성전에서 돈도 바꾸고 우리식으로 하면 칸투르도 하고 그 다음에 재물도 주고받고 비즈니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전,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공동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잖아요. 모독죄면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돌로 맞아서 쳐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였나요? 아니요. 유대법에 예수님을 재판할 그럴 권리가 없어요. 왜? 주권이 로마법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도록 내버려둔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교묘한지 몰라요. 어떻게 내주냐면 그때 로마법은 로마의 그 정권의 반란을 일으킨 자, 이 반란을 일으킨 자가 저주받는 자고 그 반란을 일으킨 저주받는 자에서 최고 형틀이 뭐냐면 십자가의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는 참 선지자가 아니야. 이는 저주받은 자야. 이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꺼리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는 뭐예요?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어요. 철저히 계산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에요. 돌로 쳐 죽이면 정말로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돌로 쳐 죽여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사야가 성경에 어떻게 죽였다고 나타나지 않지만 칼로 목을 들여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들 안에서 그 예수가 참 선지자였다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고의 너는 저주받은 자야. 그때 신명기 말씀 우리가 조금 더 보겠지만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로 놓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저주받는 자로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심판받아야 될 그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저주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정말 깊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안타까워. 그래서 바로 이런 인식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확고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옳다고 인정하고 그의 주장들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신학적인 논란, 심지어는 세례 요한까지도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나중에 헷갈리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에. 그런데 이 신학적 혼란과 신변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은 다시 모여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다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것들 안에서 일어나서 다시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이었거든요. 그럴 때 가장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하고 가장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파워 있게 정말 나타났었는데 요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이야기하면 똑같은 말 또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정말 파고들고 우리 정말 심령 깊은 곳까지 파고들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장사지낸 바 됐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죽었어.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이 정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사단은 우리를 가려버리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설교 들을 때마다 또 한다고 똑같은 말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감정적으로 추상적으로만 남아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 산다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게 뭐지?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10불은 비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 이들이 전파했던 메시지, 선포했던 메시지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이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이제 자연히 그 부활의 빛에 비추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그의 죽음을 보고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대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 그의 죽음은 그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실제로 우리의 죄가 씻긴 이 죄가 씻긴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은 법적인 용어만 늘 기억했거든요. 죄 반대 의.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먼저 관계 그리고 법적인 것. 뭐가 더 중요하냐면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우리가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나무가 아무리 커다란 나무를 할지라도 거목이고 몇백 년 사는 그런 나무를 할지라도 뽑혀버리면 지금 당장은 보면은 나무가 생명이 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고 파릇파릇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그 나무는 더 이상 아주 좋은 영양분을 공급할 수도 없고 그 수익이 올라갈 수도 없으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시들어지고 말라서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뭐가 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오고 그 우상숭배 안에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은 큰 게 돈이에요. 돈이면은 우리가 행복하고 돈이면 그런데 이 돈은 하나님이 부속물로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다가 성립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부수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의 질보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해지시면서 스스로 가는 게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많은 부분들은 돌아온 탕자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그들이 다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또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속자의 기쁨, 그 은혜, 그 회복들. 그래서 우리 죄가 씻겼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접붙임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다시 교통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로 바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또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고 그가 참 선지자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한 사건이 뭐라고요? 부활. 예. 우리를 위한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를 창조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서 창조주의 무한한 부요함을 덧입 살게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이 피조물의 궁핍함에서 떨어진 아담의 숙명을 극복하기 위해 구원의 행위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무엇이 증명해 주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데
부활 전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이요. 오늘 로마서 6장 말씀 안에 우리 세례 받았죠? 세례 안 받으신 분, 침례 안 받으신 분. 근데 우리 안에서 침례와 세례는 좀 형식적인 거였을 수 있어요. 그냥 받아야 되니까 받았고,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됨으로 인해서 나의 옛사람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라고 하는 부분 안에, 제가 원래 장로교 출신이고 장로교에서 또 신학을 하고 그래서 침례를 안 했었어요. 세례 받았죠. 그런데 이제 성립교회가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모교회가 되면서 그리고 또 다시 제가 FMB 그러니까 침례교회 선교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가 있었었는데 침례를 받은 거였어요. 벌써 한 5년 전 이야기네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성립교회가 우리를 도와준 것이 벌써 18년이 됐어요. 제가 뒤에서 고집했거든요. 침례 그냥 이미 세례 받았는데 무슨 침례를 받아. 그런데 5년 전에 약 6년 전이네요. 여기 이사 오기 전이었으니까 침례를 받았어요. 성립교회 가서. 그런데 못 모르고 받았을 세례하고 제 세례 반이에요. 제 침례파. 여러분들 세례 다시 받아도 침례 다시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 이거 지금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고 하는데 세례가 무효니까 여러분 침례 받으세요라고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저 안에서 장로교 출신이고 장로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배경 안에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세례 받을 때는 어떤 감동도 없었어요. 그냥 받아야 되니까 받고, 뭐 그때도 뭐 감사했고 눈물은 감정적인 부분들 안에서 감정적인 부분 안에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나의 의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들이 정말 전인격적으로 내가 침례를 받을 때 그 체험을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들 안에서는 로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이 제 모토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 안에서 있는데, 이 말씀이 강령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가 된 것이 뭔가 내 안에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나의 죄의 본질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항상 선포해요. 성경 그러라고 말했잖아요. 네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만일 그렇게 여기라고만, 오늘 말씀에도 로마서 6장. 그래서 제가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부터 제가 들어오잖아요. 욕망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란도, 여러 가지 분노도, 그런 마음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도 제일 해결되지 않는 것이 분노였죠. 분노. 그 다음에 좀 조급함.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것 됐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 그리고 또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될 때, 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일단은 가장 아픈 게 뭐냐면 내 마음의 평강이 깨져요. 제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제 종로를 타게 되면 가장 우리 안에서 변화가 뭐냐면 평강이 깨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들에만 집중하고 세상 것들에 썩어지 없어도 육적인 일, 육체적인 일들을 또 바라보고 거기에 그 썩어지 없어질 것들, 그 사망에 뿌리 내렸을 때 올라온 것은 지금 당장은 막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이 사망, 사단에 뿌리 내린 것들은 거기에서 썩어진 쓰레기 것들만 올라와요. 그래서 그 쓰레기 것들이 올라오면 결국은 나무는 죽어지고 열매도 사망의 것들만 열려지게 되죠. 그런데 그 죄들이 화려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때 얼마나 또 통쾌한 것이 있는지 몰라요. 나를 빗나간다는 거,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라고 말해요. 선포해요. 우리 안에서 죄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욕망이 올라오고 또 어떤 다른 것들 안에서 내 마음 안에 또 빼앗긴 것이 있다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죄가 내 안에 오게 되면 금방 알게 돼요. 금방 깨닫게 돼요. 민감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빨리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 힘드니까 빨리 점검하고 그것들 안에서 선포하고 그것들 안에서 다시 기도하면서 새롭게 되는, 그러면서 또 다시 평강이 찾아오고. 어쨌든 우리 안에서 주시는 이 부활, 어떤 이유로든 이 사도들의 선포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항상 같이 등장해요. 죽음과 부활이 결코 뗄 수가 없어요. 늘 같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구원의 행위의 중심이고, 그러기에 사도들의 선포에 초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죽으심이 초점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부활.
부활이 없었다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도 많다고 했잖아요. 부활이 없었다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데 아주 예리하게 말할 때는 그의 죽음에 집중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있어요. 가장 아픔이 많았던 모든 교회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많았던 음란 문제부터 시작해서 분쟁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가장 많았던 그 교회에 다른 해결책을 내준 게 아니라 십자가만을 이야기해요. 십자가만.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통한 약속과 그의 죽음을 통한 그 약속이 성취되고 또 그의 부활을 통해 그 성취가 뭐에 됐어요? 확인됐어요. 하나님의 약속. 다시 너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끊어졌던 너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원하는 그 약속. 이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고 부활을 통해서 뭐했다고요? 확인됐어. 이 세 가지는 서로 불가분한 관계였어요. 예수와 그의 사도들이 같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은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예수는 그의 죽음과 부활의 성취된 구원을 향하여 가면서 그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그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이고 그의 사도들은 그의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이미 성취된 그 구원을 되돌아보며 선포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졸리시니까.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위해 분리하게 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즉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정의와 평화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그 메시아가 가져다 줄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면 정의도 있고 평화도 있고 경제적인 풍요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본질은 빼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그것이 기복신앙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복신앙이 필요했을 때가 있어요. 너무 가난하고 못 살 때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많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믿음이 아니라 감정에 많이 지치는 믿음들이 많이 됐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충분히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알겠어요. 이들 안에서 정말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속국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속국에 있었나요? 바빌론 포로로 갔을 때 그 땅에 오기는 했지만 주권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때 정치적인 상하랑 세계 정세에 따라서 이 나라가 지배했다가 또 그 나라가 또 망하면 또 다른 나라가 지배했다가 바빌론이 했다가 그 다음 메데 페르시아가 했다가 헬라가 했다가 로마 제국이 했다가 주권을 회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서 우리도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계속되다 보면 지치잖아요. 이들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인 자유와 사회적 정의와 평화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그 메시아가 가져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윗과 구조를 재건하지 않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메시아적 행위는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너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 사람들한테 특히 그리스를 대표하는 헬라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계속한 새 언약의 제사로 드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 되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상속받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신적 생명 영생을 얻게 한 것 바로 그것이 예수가 가져온 구원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또 간과하고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죄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죄에 허물러 죽었던 우리. 네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우리 안에서 사망을 맺었던 우리 안에서 허물들 온갖 음란과 방탕과 술취함과 이러한 모든 분노와 모든 것들 그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 율법은 우리를 사형 선고에 처했어요. 우리가 죽어줄 수 없게 구약의 그 많은 동물들이 죽어졌던 불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나님 올바른 관계, 죄가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 되게 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무한한 부여,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해요. 즉 하나님의 신적 생명, 영생을 주고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의 죽음이 그러한 구원을 가져왔으므로 바로 그 죽음은 메시아적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죄와 죄가 가져오는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죄를 통해 우리에게 불림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성량 사서 해방시킨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창조하셨을 때 질서가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사람,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수종두는 천사, 그 다음에 피조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질서가 완전히 깨지게 되죠. 우리가 안에 듣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이 곤질곤질 사는 자가 누가 되냐면 사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질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사단, 곤질곳에 잡는 자, 그 다음에 피조물 이제 심지어 우리가 나무한테 볶을고 돌을 쌓아가면서 볶을고 돼지 머리에 모자지면서 볶을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질러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올려온 거예요. 다시 이제는 사단의 모든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것, 그게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그거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도 사단이 막 우리 안에 두려움 주고 막 우리 안에 걱정 주고 우리 안에 근심 주고 그러면 거기서 불불 뜨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돈 문제 해결되지 않고 막 그런 우리 안에서 막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두려운 거죠.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쫓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할 때 올무에 걸리게 돼요. 모든 것들 안에. 이거 로마서 3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 이거 다 참고 말씀이거든요. 집에서 한 번 더 보실 때 꼭 보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의인들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즉 죄인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켰다는 게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자원 안에서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장하셨으니 기록된 바 아멘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네 스스로가 저주받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들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비록 주권이 없어서 법을 집행할 수 없었지만 그를 저주달린 자로서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 저주가 우리에게는 해방이 됐거든요. 다시 그 저주가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우리에게 이 저주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 성령 안에 사는 자에게 우리의 저주는 저주가 이제 아니에요. 마침이 됐어요. 그럼 내 삶에 어렸을 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픔과 그런 것들은 뭐지? 그 고난이 다시 재해석이 되는 거죠. 그게 저주였어요. 분명히. 가난하고 일찍 부모들을 애우고 그러면서 내가 고아형으로 살고 그랬던 것이 그때는 저주였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 그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또 다른 축복인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자 안에서 네가 위로자로 서게 되고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세워주는 자리에 있게 돼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에 방패로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거르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 바로 스스로가 저주의 자리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그 저주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공로를 쌓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사랑의 사건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게 사랑이니까 이게 우리에게 사랑이 돼야 되거든요. 즉 은혜, 대가 없이 주어진 사랑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넘겨주셨어요. 이게 고백되어진 사람들 안에서 충성하라, 헌신해라. 정말로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네가 어떤 존재였는데 네가 정말 많고 정말로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 그렇게 자랐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람으로 나를 선택해주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의 자리로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드려지는 예배나 이런 헌신들이 처음에는 왜? 라고 말했어요. 많이. 왜 내가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너를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와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네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사람은 나한테 속삭였어요. 너가 능력이 없어. 너가 문제니까 이래. 너 그만 내려놓고 떠나가. 네 떠나가. 너 없어도 교회는 잘 돼.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요. 목사님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요. 누군가가 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잖아요. 제가 져야 될 십자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가더라도 다시 잘못된 거 고쳐놓고 가자. 안 그러면 이 교회가 산으로 갈지 이게 인간의 어떤 모임이 될지 모르겠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는 사건. 그러면 예배가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은혜 받을 어떠한 조건도 없는데 나에게 복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해요. 다 드려서 다 드리고 싶어요. 드릴 것이 없어. 생명밖에. 생명 너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순교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순교를. 근데 나는 정말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순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나 자존심이더라고요. 저의 자존심. 나는 정말 하나님이 너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순교해줬으면 좋겠다고. 그게 10년 전, 12년 전에 새벽 예배할 때 미용실스가 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순교는 내가 정말 폴란드 성도님들 섬기다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겨서 그렇게 죽는 것이 순교인가 보다 그랬더니 돌아봤더니 그것보다 더 앞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저의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그게 죽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지금도 기도 제목에 주님의 사랑이 좀 더 많이 부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완전히 내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의 근본이신 그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이 내가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랑이에요. 그것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뾰족뾰족한 내 안에 있는 가시, 정말 내 안고한 마음들, 또 내 안에 또 자리 잡고 있는 돌 치워야 되고, 뾰족뾰족한 걸 제해야 되고, 마음을 갖다 계속 기경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정말 신겨지고, 그래서 30대, 60대 결실을 맺게 되는. 사도들은 이 내어줌의 형식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자 사용했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즉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을 우리 개개인의 실존적 구원의 사건으로 효력을 달성하게 하는 방도인 것입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즉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선서를 받아들인 것인데 이것을 추가하여 그리스도를 믿음 to believe in Christ라고 합니다. 이 받아들임은 우리들의 대신이요 대표로 죄에 대해 주고 신적 삶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그 안에 내포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하나님 앞에 그의 what he has done 이 우리가 한 일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동의한 것뿐이고 동의한 것뿐이고 제가 그 전에 우리 최신이하고 최양토하고 최소수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최양토가 이성이 조금 강한 아이라고 그게 이루어질까라고 말할 때 내가 엄마의 믿음에 동의한다라고만 너도 그냥 기도해 그랬어요. 엄마의 믿음에 동의한다라고만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하면 돼 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동의하면 돼요. 그래도 놀랍게 이 믿음이 쉬운 것 같은데 이 믿음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앞에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할 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내가 스스로 구원을 해야지. 스스로 구원한다는 것은 내 삶을 내가 영위하고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마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살아야지 무슨 이게 우리 한국 사람 특히 가장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부딪힐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한계가 부딪힐 때가 와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돼. 그때가 그 시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그런데 그것도 또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결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의 실존적 구원의 사건을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요. 그 믿음. 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부활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 그러나 아직 죄와 죽음의 세력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제일인데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어 비로소 승리가 있을 것인데 그때 온 우주는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가 돼야 돼요. 그냥 이제는 젖만 먹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유식이나 먹고 그래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의의 모든 것들 안에서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러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진 부분에 계속 넘어지죠.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살 것이고 나의 영적인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라고요?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 보잖아요. 네, 성경 안에. 근데 그 여호수아의 공통점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순종할 때 그리고 갈렙도 그렇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45년에 성취하고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긴 자가 살아남아요.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나를 공급하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실존의 모든 면들에서 치유를 가져오며 그 힘을 발휘합니다. 이 성령은 뭘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이요. 성령도 막 우리가 간념으로 막 생각하는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또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요.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어쩔 수 없이 사망의 법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죄
죄가 생명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새로운 법,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은혜의 법이죠. 이 두 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인지,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자유의지 안에. 그런데 놀랍게 우리의 의지와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세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가만히 계세요.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의인으로 선언되었음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하여 이제는 죄책감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계속 나 안에서 정죄감이 있다거나 과거에 지었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못 나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확실하게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면,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고 나서 또 짓고 회개하고 나서 또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또 지어도 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 말은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또 넘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도 또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희도 그러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면 이러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어쩌면 우리 안에서 회개합니다라는 그 표현보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표현이 조금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왜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면서 있지?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자녀들 안에서도 계속 잔소리를 하고 또 잔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었을 때 이 엄마가 또 바라보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키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데 여전히 그냥 거기 안에서 그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엄마가 바라보는, 아빠가 바라보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반복해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자꾸만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놈하고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들 안에서 죄송한 거예요. 미안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해요. 그 마음들 우리 안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미안한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대하는, 우리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늘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야단치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너무너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서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다 못 주죠. 왜?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 무한하신 그 자원 안에서 하나님 마음껏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집안에 있는 탕자에게. 얘야 내 것이 다 이거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자원인데 그냥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데로 돌려지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시고 안타까워요. 우리 안에서 이번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또 정말로 저 소망을 얻게 되는 삶을 더 의미있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차 마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